하나님의 동행하심 세 번째 시간입니다. CCM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 반주 잠깐 해줄까요? 우리 골목길 걸을 때라는 찬양인데 혹시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박수 치면서 한번 할까요? 한 걸음 두 걸음 골목길 걸을 때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어깨를 흔들며 밤하늘 보면은 우리 주님 내온 십자가 아무리 바라보아도 그 사랑 알 수가 없어. 기쁜 나를 주신 나의 예수님 나 항상 흥에 겨워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나 항상 사랑할래요. 아멘. 한 걸음 두 걸음 골목길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골목길 가운데서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동행하시더라고요. 미워해서 동행하면 저주지. 근데 사랑해서 동행하면 어쩔 줄 몰라서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이들하고 항상 이렇게 다니다 보면, 특별히 유한이랑 이렇게 마트에 가면 얘가 이렇게 집어오는 걸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건강이 안 좋고 분명히 애기 엄마가 뭐라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이 아이랑 가는 그곳에서 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사자굴에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자에게 먹혔습니까? 아니요, 그의 입을 막으셨어요. 요셉의 노예로 팔렸을 때,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거기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의 그 외로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쫓기다시피 숨어 있을 때, 도망다닐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더라. 시편 23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요사이 좀 안타까운 뉴스죠. 우리 김세론 양이 자살을 한 이후에 유가족 분들이 이 어느 유튜버를 통해서 김수현이라는 배우의 그 과거사를 폭로함으로 말미암아 미성년자였던 16살부터 22살까지 사귀었었는데 그렇게 죽음으로 내몬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엄청난 그 이미지 타격을 입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광고계에서는 이미 손절하고 영화계에서도 손절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한다고 해놓고 어느 순간 변해요. 그래서 책임지지 않고 그 사람이 죽어도 신경 쓰지 아니하는 정도의 그런 모습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그런 것도 인간의 한계고 연약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고, 오늘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봤던 에녹과 같이 죽음 이후까지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인간은 그런 능력이 안 되더라는 거죠. 인간은 사랑해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던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의 꿈에 만나 주셨어요.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거리는 그 천사의 환상을 통해서 꿈에서 깬 그 야곱이 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흙수저였어요? 금수저였어요? 금수저였어요. 할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이삭.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고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잖아요. 엄청난 금수저의 아들이 장자권 하나 얻으려고 팥죽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다가 이제 홀연단신으로 어디로 왔어요?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던 그 밤에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알지 못했대요. 항상 함께 하신데 알지 못했대요. 동행하고 계신데 알지 못했대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음에도 하나님이 그 항상 동행하셨던 것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그 밤에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그때 인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동행하심. 괴로울 때 동행하심. 5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성경에서 가장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를 뽑으라 한다고 하면 뭐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있겠지만 여러분 노아 시대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고 아름답게 창조했던 그 세상을, 그 지구를 심판하시겠다 마음먹으셨던 정도로, 마음먹을 정도로 타락한 때가 바로 노아의 때였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아, 심히 아름답다, 보시기 참 좋았더라, 그렇게 평가하셨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 세계를 보시고 한탄하였다, 한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탄이라는 히브리어는 영어로 to be sorry, 즉 유감스럽다,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의미인데,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그 뜻의 이 근심은 마음에 난 상처, 즉 허트, 페인으로 해석을 해요, 영어로. 그래서 이를 조금 더 일반적인 용어로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인간들이 행한 그 악을 보시면서 마음이 불편해지셨다. 그 불편함을 넘어서 마음에 스크래치, 즉 상처, 큰 상처를 입으셨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살다 보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그랬다면, 계획적이었다면,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 큰 상처가 될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실수로 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분히 계획하고 죄를 짓던 시대였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고 그들의 지은 것을 한탄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야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 보면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한눈에 보일 수 있죠. 노아 시대의 문제는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를 짓고 회개하기보다는 더 큰 죄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돌이킴이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누가 더 큰 죄를 짓나 경쟁하듯 하는 그런 시대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탄하시고 상처를 입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이하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상처를 입었으면 그 부패한 사람들을 보고서 심판을 계획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선택하시고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를 택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5장 28절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인데 아들 이름을 아니라는 뜻으로 지었어요. 노아의 이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번역 성경에는 노아의 이름의 뜻이 위로라고 번역되고 있어요. 노아는 위기 속에서 안위받는 자였고 위로받는 자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노아가 어떻게 평가받는가?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소개돼요. 창세기 6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홍수에서 건질 후손으로 노아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노아의 경건함 때문에 그랬어요. 이 시대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죄악이 관영한 시대,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악을 행하던 그런 부패하고 패역한 시대였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만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이전에 똑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연락하지만 그 인생이 심판받을 인생, 그 삶이 결국에는 홍수로 멸망한 인생이었는데도 그들이 그 죄악의 관영함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바로 넣으면 폴짝하고 도망가겠지만 미지근한 물에 계속해서 끓이면 자기가 삶아지는지도 모르고 죽는 것처럼 그 당시의 죄악이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모두가 악인이고 모든 것이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던 그때 의로운 싸움을 싸우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는데 그냥 뚝딱 짓는 게 아니라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사람이 속이 상해요. 마음이 찢어져요. 방주 짓는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120년 묵묵히 해내야 됐을 때 노아의 심정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성가대는 알아줘. 왜? 항상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니까. 근데 주차 봉사하거나 아니면 식당 봉사하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120년 동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더라. 그 말씀을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됐냐면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120년 동안 방주 짓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준행했다는 거예요. 결국 준행해서 어떤 결과를 맞이했어요? 하늘의 창이 열렸어요. 땅의 기품의 샘들이 터졌어요. 그리고 패역하고 타락했던 사람들이 다 멸망하던 그 날에 홍수 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쓸어버림을 당하는 그때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고 노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에 대해서 좀 배울 수가 있는데요. 노아가 괴로움의 날을 지나면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보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있고요.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반복이 돼요. 인생지사
세우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즐거움만 계속되지도 않아요. 괴로움만 계속 있지도 않아요. 즐거움과 괴로움 사이를 늘 시계추처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세상 살면서 나름대로 고난을 당해요. 문제는 이 고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을 가르쳐서 이 고난이 나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곧 그 여러 가지 시험이 나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귀한 고난이다라고 해석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 고난을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을 해결하고 괴로움을 해결하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 당했을 때 기도했으니까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주님도 고난을 당했고 인생지사 고난이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것이라면 욥이 말했듯이 항상 불티가 위로 나르는 것 같이 우리에게 늘 앞에 고난이 있다는 걸 안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겪는 괴로움은요, 사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나요? 기도의 자리보다 먹는 자리에 더 열심이고 기도하는 자리보다 모이는 그 연락의 자리에 더 열심히 모이지 않습니까? 내 힘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고 안 되다가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고 오는 그 약함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괴로움을 주셔서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탕자의 둘째 아들이 모든 그 괴로움을 당하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괴로움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괴로움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초청장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찬양을 또 잠깐 하면 괴로울 때 괴로울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사람의 열심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답이 있어요. 노아 방주 만드는 120년 인간적인 관점을 통해 보면 노아에게는 엄청난 괴로움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노아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시야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그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봉사처에서 예배처에서 아니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다가
여러분들이 비웃음을 당하고 조소를 당하더라도 여러분 괴로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시오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장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의인과 동행하심.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칭찬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시대 어떤 시대예요? 악이 가득한 시대예요. 악한 사람들만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가르쳐 의로움을 보았다. 하나님과 동행한 완전한 자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마치 구약제사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바치는 것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를 완전하다, 즉 흠이 없다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수 이후에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 노아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은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한 일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를 항상 맺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노아가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장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왜 사람이 흠이 없겠습니까? 단점이 왜 없겠어요? 노아도 단점도 있었고 흠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만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다 죽고 단을 쌓았던 그 사람이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어때요? 잠을 자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모가 보여지는 거죠. 자신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았다고 둘째 아들 함을 욕하고 그 손자 가나안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와 동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노아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단점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단점을 보고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늘 노력한 그 중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가 같이 수식어로 붙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약과 구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는 원칙이 뭐예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가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실수가 없겠습니까? 왜 우리가 깨끗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예수 믿는 이후부터 늘 죄 안 졌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직분 받고 한 번도 죄 안 지신 분이 계시나요? 우리가 죄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죄의 유혹 앞에 서 있어요. 연약해서 항상 넘어지고 항상 죄로 인해서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그 죄를 보지 아니하고 의로움을 보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일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말씀을 이해되지 않아도 준행했다는 것이 곧 그의 믿음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고 구원의 방주인 우리 여의도 순복음 횡성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 쉽습니까? 돌이켜 사는 거 쉽습니까? 내 삶의 패턴 다 포기하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헌신하는 거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노아 시대에서도 지금 시대처럼 하나님이 120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뉴스를 틀면 날마다 우리가 한탄하잖아요. 정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살인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우발적 범죄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홧김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상대방에게 가해를 입히는 사람들,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심판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더라.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계속해서 기다리신 같이 하나님은 죄를 짓는다고 바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돌아오기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더라.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보셨고 그 가운데 노아를 선택할 때 노아를 보셨는데 무엇을 보셨다? 그의 의로움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야훼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런 악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는 한 사람이 누구였다? 노아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를 선택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란하고 폐역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노아와 같이 여러분들 사용하시고자 여기에 불러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찾아 이세 집에 갔을 때 8명의 그 아들 중에서 엘리압이 제일 잘생기고 귀걸이 확연히 뛰어나고 그래서 왕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충분히 멋있었던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때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집에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오는 거예요. 이용훈 목사님 같은 분이 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되게 유명한 영적인 지도자가 오는데 양이 더 중요했던 이세는 8번째 아들인 다윗을 어떻게 해요? 양치로 보낸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봤을 땐 엘리압이 왕감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용모를 보지 말래요. 그 외모를 보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양을 지키고 있던 그 목동 다윗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세조차 그 아버지조차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보셨고 아시고 선택하셨다. 그리고 역사의 무대 위에 서게 하시더라. 따라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무도 몰라줄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노아를 본 것처럼 다윗을 본 것처럼 요셉을 본 것처럼 저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의로움을 보시는 거예요. 저희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심판을 유예하시면서 그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시고자 이 시대의 노아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이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의로운 일을 여러분들이 행해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과 동행하심. 22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48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았던 시대예요. 어느 누구도 비를 경험하거나 홍수를 경험해 보지 않았던 시대. 어떻게 아는가? 창세기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야훼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즉 비가 온 지면을 적셔서 농사가 된 것이 아니라 안개가 땅에서, 즉 땅의 깊음에서 물이 올라와서 농사가 되던 그런 때였어요. 비가 내리지 않던 시대, 비라는 단어가 있었는지도 몰랐던 그 시대, 홍수가 터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던 그 시대에 방주를 지었던 노아에게 사람들이 비난했을 거예요. 조롱했을 거예요. 후에는 그냥 미친 사람 취급하고 무관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노아는 묵묵히 그 사명을 준행하였더라.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더라. 하나님이 시키신 방주 짓는 일, 맡겨진 사명을, 홍수가 날 만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묵묵히 120년을 행하여 나아가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홍수를 앞두고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명하실 때도 그가 준행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되게 신기한 건요, 7쌍씩 다 방주로 나오는데 하늘에 나는 것까지도 심판하시겠다 분명 말씀하시는데, 그 하늘에 나는, 여러분 독수리 한번 만져보신 분, 참새 한번 만져보신 분, 참새 만져보셨네. 비둘기 만져보신 분, 별로 없어요. 여하튼 새는요 만져보기가 쉽지 않아요. 병아리나 좀 만져봤을까. 근데 7쌍씩 다 그 앞에서 순종하고 방주로 들어가더라. 무슨 얘기예요? 동물들조차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방주로 들어가더라.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만 준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던 그 모든 그 동물들도 그 노아의 말대로 그 방주로 들어가더라. 여러분, 조윤기 목사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법칙이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아니하고 우리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일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거라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선포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 중에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응원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었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노아가 방주 지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요, 가족들이었어요. 그 가족이 노아에게는 위로였고 아니었어요. 힘이었어요. 나 홀로 걸어가면 외롭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가족과 함께 가면 가시밭길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곁에 누구를 곁에 두느냐 되게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는 말이 있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 곁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옆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살아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살아나왔어요. 같은 친구들끼리 그런 믿음의 정조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옆에는요,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이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구역 공동체 아닙니까? 하지만 이웃과 친구들 중 아무도 호응하거나 응원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20년의 시간을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가족들이 있었고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라는 이름은 위로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노아에게 가족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위로였고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또 이 노아를 통해서 이 가족이 나중에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가축들이 구원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 가족도 안위받고 위로받고 가축들도 안위받고 위로받게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에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려서 조금만 어려운 일 있어도 여러분 봉사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1년 동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서 내심 서운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려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못하겠다 하는데 노아는 120년을 인내하고 참고 나가더라. 조롱받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재주가 많은 사람 들어 사용하지 않아요. 특출하게 잘하는 사람 들어 사용하지 않아요. 탁월한 사람, 대단한 사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을,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 결국 노아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자기 자리 지킬 수 있었던 힘은요, 은혜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창세기 6장 8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구절에서 은혜라는 만큼 매력적인 단어가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나는 모든 사건을 뒤집는 반전의 단어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 심판을 받을지라도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내 삶에 아무 소망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세상이 다 날 비난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날 버려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더라. 떠나지 않으시더라. 내 몸이 연약해져도 그러나 나를 붙들어 주시더라. 내가 사랑받지 못할 만큼 망가졌어도 그러나 나를 사랑해 주시더라. 내 모든 것을 잃고 좌절했을 때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은혜 그런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져도 그중에 노아와 같이 은혜 받은 사람을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아무리 세상의 심판 아래 놓여도 살아는 사람이 있어요. 다 망하고 죽을 때 살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 시대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그러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